지난주에 아기를 낳은 우리 부모, 우리 주여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또 한 분 2부 예배 오십니다. 네, 우리 격려의 사랑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아기가 태어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더 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무사람을 존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지요. 아담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남깁니다. 순종해야 한다.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다. 쫓겨난다.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노아의 대홍수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조상을 세워요.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누구죠? 셈, 둘째 함, 셋째 야벳. 우리가 셈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1년 만에 이제 수확을 거두는데 포도가 너무 많이 수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걸 좀 먹고 취했어요. 그래서 몸에 열이 나니까 그냥 바지를 벗어버린 거예요. 이걸 본 아들, 둘째 아들 함, 성경은 함을 처음부터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함이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그냥 온 사방팔방 떠들고 아버지의 존경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존경을 훔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의 얘기를 들은 첫째와 셋째는 반응이 달랐어요.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큰 이불이 얼마나 컸는지 어깨에 맸다고 그랬어요. 장정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 얘기가 이제 노아가 일어나니까 노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저주합니다.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홧김에 저주했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당대의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랬던 노아가 홧김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돼요. 그 부모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예언을 합니까? 함에게 24절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그러니까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셈의 후손인데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벳은 이제 백인들이에요. 백인들은 장대하는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백인들이 잘나서 저렇게 장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길 원합니다. 노아가 이 술에 취한 것 노아의 잘못이죠.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대신 함의 실수, 부모의 실수를 떠벌리고 뒷담하고 돌아다니는 것, 이것 존중하지 않는 것 크게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이 함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갖다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함의 후손들. 왜 가나안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유도 없이 다 죽어야 합니까? 함의 후손이어서 그래요. 그 존중이 없는 자들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함이 한 말이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노아가 술 취했어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팩트 되게 좋아합니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부모이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함만 어디 따로 가서 산 거 아니죠. 그런데 함이 똑같은 부모,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존중이 없었어요. 부모를 향한 존중이 없었어요. 이 메시지는 존중하는 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존중을 빼앗아간 자 그 함은 저주를 받는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머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상 노아를 통해서는 존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아에 대한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성경은 350년 동안 더 산 노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기록해요. 뭐요? 포도주 사건 하나만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350년 더 살았는데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존중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존중 빼앗아가는 자에게 저주 임한다라는 그 메시지, 그거 하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은. 저는 오늘 이 존중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존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존중하라 명령해.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존중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어요. 자음뿐이기 때문에 사실 존중과 영광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중요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그리고 경멸이라는 말은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볍게 여긴다. 이 두 단어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우습게 처리해 버린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처리해 버려요. 가볍게,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듣지 않겠다, 우습게 여기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만 지키는 척, 입술로만, 교회도 보면 교회 사랑, 입술로만 교회 사랑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그러잖아요. 부모 사랑을 입술로만 다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키우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만 원했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자기들의 힘이 아니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출애굽한 것, 자기들이 군대 키웠어요? 자기들이 인물 키웠어요? 자기들이 무기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10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하게 된 거잖아요. 애굽 군인들 다 죽인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 내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에서 샘물이, 바위가 터져 샘물이 솟아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동을 받거나 감사를 하거나 찬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중에는 반항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뜨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시원한 바람이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 예배에 참여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햇빛 한 줄기에도 감동하는 사람,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탄하는 사람,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도 감격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안 하셨나 보죠. 좀 시무룩한 것.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다리를 다쳐 있다가 드디어 그 병원에서 나와서 걸을 때 얼마나 좋아. 내가 다시 걷다니. 여러분 병원에 한 달, 두 달, 몇 달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햇빛 찬란함을 보며 감격하잖아요. 그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서 매일 만나 내린다면 감격해야 할 거 아닐까요? 만나에서 누가 밥 줍니까? 아니 광야에서 누가 밥 줘요? 그런데 그들은 감격합니까? 아니 이딴 거 맨날 똑같은 거 주냐고 하면서 그들은 불평하지. 여기 반찬 투정하는 분들은 아내 없이 한 달만 한번 살아보세요. 감격할 것입니다. 우린 너무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 반항은 불행의 코드입니다. 감사, 감격, 존경, 이것은 행복의 코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무사람을 존경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더더욱 존중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안에 존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무사람을 존중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공경이 존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왕이란 내 인생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나의 왕이고 학교 가면 스승이 왕이고 회사 가면 사장이 왕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왕이고 요새는 또 아내가 왕이 됐지만 여러분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라 했죠.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서 무사람을 존중하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특별히 스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스승,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분명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세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이고
그 한가운데 사무엘이 있어요. 사울도 사무엘을 스승으로 삼았고 다윗도 사무엘을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승을 무겁게 여겼고 한 사람은 스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차이 한번 좀 살펴봅시다. 사울은 젊은 날에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떠났다가 암나귀를 찾지 못하여서, 그런데 같이 갔던 이 사울의 종이 이 동네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무엘이 있으니 찾아가 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경을 얘기해요. 사무엘상 9장 6절,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종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대관식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이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내까지 어떻게 무슨 왕이냐. 그런데 진짜 왕이 돼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겸손해요. 그런데 계속 겸손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2년도 되지 않아 그 겸손이 교만으로 확 바뀝니다. 2년도 되지 않았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율법이 중요하냐? 지금 전쟁 치르는데 왜 오라는 선지자는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왕인데 내가 뭐.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이 찾아오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양과 소도 한 마리도 가져오지 말고, 그 이방인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이기자. 여러분, 뭐든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되면 그냥 교만해져요, 사람이요. 그가 교만해졌어. 왕 죽이지 않아요. 이방왕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양떼, 소떼 다 가져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이 양떼, 소떼 데려올 마음이 없었는데 내 주변에 이 신하들이 이것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도 얘기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왔노라. 변명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봤자 하나님 그 받지도 않는다. 순종이 제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게 만남의 끝이었습니다. 스승의 자리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촌 시골 평범한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무엘이잖아요. 뭐 큰 전쟁 2번 있었지만 수시로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무엘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실로 나중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죽었을 때 자기가 찾아가지도 않아요. 또 사람도 보내지 않아요. 그는 사무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사무엘을 통해 이용만 하려고 했어요. 동시에 똑같은 한 사무엘의 제자가 있죠.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16, 17살 정도 나이에 그 당대의 최고의 스승, 제일 존경받는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나타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야, 좋은 스승은 비전을 주는 자예요. 비전을 줬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목동 평범한 다윗에게 왕이 될 비전을 준 스승 사무엘. 여러분, 좋은 스승은 돈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좋은 스승은 실력을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스승은 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비전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사입니까? 환자에게 치유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는 이 비전을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포기할 만하죠. 맨날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 비전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스승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승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적인 스승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안에 있는 스승들은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도록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스승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비전을 이룹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이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이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죠. 그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어요. 왕이 죽이려 하는데,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스승을 찾아가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 제가 이번에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죠. 사무엘상 19장 18절 시작.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로 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이번 주 내내 한번 묵상해 봤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아니 어디 가서 부패는 못 사줄 망정.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야,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 축복을 해줘야지. 그런데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갔어요. 부모 찾아간 것 아닙니다.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에게 좋은 조언을 듣는 거죠. 스승은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얘기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시켜주더니 홀딱 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 그걸 다 얘기했다. 사울이 행한 일을.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스승이 있기 바랍니다.
내 억울함을 다 얘기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스승이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자기의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과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라마에 살고 있어요. 라마는 원래 사무엘이 살았던 동네예요. 라마에서 나요스로 가서 같이 살았더라. 같이 살았더라. 나요스로 갔어. 나요스는 뭡니까? 사무엘에게는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선지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는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목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거 많았어요. 이제 목동의 인생 끝내고 제 2의 인생, 이제 나요스에 가서 선지 동산에서 선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야, 너 억울하지? 저기 선지 동산 나요스에 가서 좀 지내다가 그 훈련 받고 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살던 곳을 정리하고 나요스로 옮겨서 같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살았더라. 나요스로 갔어. 어떻게 스승이 자기 집을 다 내려놓고 다른 장소에 가서 이 다윗을 데리고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정말 존중한 거예요. 존경했어요. 존중은 윗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존중은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을 정말 존중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어른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좀 안전한 곳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걸 좀 다 얘기해 주고 싶구나. 우리 같이 가서 좀 살자. 그래서 삶을 내려놓고 나요스로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아랫 사람이 존중으로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윗사람을 정말 존중하여 윗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무엘을 스승으로 두었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로부터 받은 게 없어요. 아니, 겉으로는 많이 받았잖아요. 왕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도와주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훨씬 더 일찍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많이 만났어요. 그는 사무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늦게 만났고 짧게 사무엘과 만나 지냈지만 사무엘의 영성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모든 사무엘의 영성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사무엘, 너 지금 억울하다 얘기했지. 사울이 너에게 한 거 나한테 다 얘기했잖아.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면 안 돼. 그거 다윗이 언제 배웠어요? 이 사무엘에게 배운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어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존중해야 한다.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분명 저는 이 사무엘에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다윗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데는 이 사무엘과 같이 살았던 그 기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다윗이 되게, 시편의 반을 쓰는 다윗이 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무겁게 대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진심으로 존중하면 스승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실화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아이인데도 늑대 속에 살면 짐승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배우고 스승에게 배우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짐승 같은 사람 많아요. 배우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안 배우면 짐승처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존중하는 사람이 없으면 짐승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즉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스승을 더욱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영적인 스승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교회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여.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적인 스승이 누굽니까? 첫 번째 부모죠. 부모가 어릴 때부터 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또 교회에 가면 교회에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회 교사들, 다 우리가 어릴 때 영적인 가르침을 하잖아요. 또 목회자들 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목사 하지 마세요. 좀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부목사님, 김 목사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님자를 쓰세요. 우리는 중들을 부를 때 꼭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 있어요. 이리 와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스님 이렇게 하면서. 왜 교회는 김 목사, 이 목사 이리 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도 님자 쓰세요.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는 항상 신부 님자가 있습니다. 신부님이에요. 근데 교회만 사자, 목사. 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하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 얘기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그런데 또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김 목사, 이 목사 이런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 대할 때도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없다. 그 얘기는 나는 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존중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존중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을 이같이 소개하였죠.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를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상급이십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존중에 대한 보상,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존중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남을 귀히 여기는 사람. 여기 보면 선지자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으로 보상을 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하는 걸 얘기하죠. 기쁨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죠.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선지자와 의인과 작은 자. 자, 선지자는 내 위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스승을 얘기해요. 의인은, 여러분 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의인인 것을 믿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내 밑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렇게 세 그레이드로 나눈다면 선지자, 내 위에 있는 자, 의인,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자를 존중해도 보상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해줘도 보상이 있고 내 밑에 나보다 못한 지극히 작은 자도 영접, 환대, 존귀히 여기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귀히 여기는 이 존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된 지 지금 30년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그 교회에 가보면 언제나 복을 듬뿍 받은 자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나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나왔어요. 이분은 인테리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섬교회의 오래된 교회를 보수해주고 오래된 교회의 사택이 그 추운 데는 또 그 뭐 보일러를 깔아주고 뭐 이런 일들을 자기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테리어 하는 이 집사님 보고 목사님이 집사님 그 내 지금 섬교회 가는데 그 일꾼이 없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집사님이 와서 그 좀 인테리어 좀 해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가는 것을 취소하고 곧 따라가서 그 교회를 지어주고 다 이제 무료 봉사죠. 인테리어를 자기가 많은데 다 연락해가지고 최고 싼 가격에 뭐 다 자기 뭐 임금 1원도 안 받고 목사님도 하는데 뭐 자기가 뭐 임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를 짓고 한 교회 사택도 다 해드리고 또 목사님 여기저기 또 돈을 구해가지고 집사님 갑시다 하면 약간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이 집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무조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짓고 그때는 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일감도 없었대요. 그래서 잘 됐다. 또 세 번째 교회를 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감이 너무 많아서 다 사양해야 할 정도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오면서 제 옆에 차를 기다린다고 서 있길래 집사님 죄송하지만 11조는 얼마나 하세요? 물어봤더니 뭐 겸연쩍어 하면서 11조 뭐 보통 100만 원 이상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영적 스승을 향한 존중이 없는데 축복이 있다고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복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영접하는 자 결단코 상이 잃지 않는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말씀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스승을 존중하는 자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존중하여 엘리야보다 더 많은 갑절의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중하여 모세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권을 물려받죠. 목회자를 존중하는 자는 목회자의 복을 다 받습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죠.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최고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 최고의 수제자인 엄청 머리가 좋은 엘리트 예일 대학을 졸업한 수제죠. 알레인 토레이가 무디 옆에 와요. 그래서 무디가 집회하는 데 따라다녀요. 그래서 빨래도 다 해주고 구두도 다 닦아주고 이 옷도 다 옷매무새를 다 만져주고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디의 모든 걸 물려받습니다. 강력한 성령이 알레이 토레에게 임해요. 그리고 무디의 모든 학교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중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스승을 존중하는 사람,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 내 주변의 약한 자를 존중하는 자 다 축복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존중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중하기를 서로 뒤에 읽으시야 서로 먼저 하라. 존중하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존중해야 나도 너를 존중해. 아니요, 내가 존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면 상대방이 존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좀 존중 안 해주냐? 이런 얘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는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존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존중 못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무릇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 낮자 잘해야 합니다. 낮게가 아닙니다. 낮게. 네가 나보다 낫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겸손함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한나 얘기 너무 잘 아시죠?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펄펄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영성이 하나도 없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막 야단을 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제사장이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지금 울며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그것도 하나 구별하지 못합니까? 하며 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주여, 내 주여. 영성 없는 거 알아요.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도 내 주여, 내가 너무 슬퍼서 아기가 없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약간 뻘쭘해지고 그래 너의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 아기가 임신되고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때 삐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윗사람의 실수를 탁 잡아요. 그럼 복 못 받습니다. 윗사람의 실수를 붙잡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왜 거기 끼어들어요? 그냥 존중의 자리에 있으니까 존중하세요.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내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 겸손과 존중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부정과 냉소와 이 무관심, 무심, 무지, 무시 이런 것은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중에 내 윗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면 다시 존중의 마음으로 리셋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감사와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남들에게는 쉽게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외롭다고 말하고 자신을 존중해 달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사람을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중은 인간관계를 좋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존중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존중의 문을 뜨게 되면 옆 사람 만나는 것이 신이 나고 행복해집니다. 존중의 눈을 뜨면 상처가 사라지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존중의 눈을 뜨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이 냉소적인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좋은 리더가 됩니다. 존중의 눈을 뜨면 지금 있는 장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왕 하는 거 다시 해봅시다. 손을 꽉 잡아주면서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아멘. 한 분만 더 해봅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내 꼬라지를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잘 삐지고 오늘도 지금 부부랑 한판 싸우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 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까칠한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생각지 못한 과분한 기회와 과분한 만남이 나타날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중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존중하는 사람 쫙 나와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키워줬던 배영구 목사님, 또 제가 목회할 때는 그 하영주 목사님,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이은상 목사님, 그냥 주로 또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대학 시절 때는 그 김중근 목사님, 뭐 그런 분들에게 제가 큰 영향을 받았어요. 정말 시골 깡촌의 사람, 좋은 목사님들 때문에 참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존중하는,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회자를 존중하십니까? 지금 교우들을 존중하십니까? 지금 아내, 남편, 가족을 존중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마음을 낮추고 존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권위자에 대한 불평, 비난, 원망이 가득한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을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먼저 존중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